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유하며 살아야 할 인생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그걸 우리가 팔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팔복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에 오늘 5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번째 복은 긍휼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과연 주님이 선포하신 이 5번째 복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한번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팔복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설교의 아주 중요한 그 방법이 하나 있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자꾸 기억하고 이 질문에 답을 하면 이 말씀의 의미들을 풀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3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연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주님이 사용하신 긍휼은 어떤 의도에서 사용하셨느냐? 긍휼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 자꾸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되새기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요. 긍휼이란 무엇인가? 긍휼을 뜻하는 단어, 이 헬라어를 주님이 사용하셨을 때는 엘레이몬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mercy다, 영어에서 이렇게 forgiveness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헬라어의 원래의 엘레이몬이라고 하는 단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2가지의 의미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용서와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휼하면 이 어떤 선입견 속에서 그냥 용서해 주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 용서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사과를 하고 용서했는데, 그럼 보통 우리가 사과를 어떻게 받아요? 알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용서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의 모자랍니다.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긍휼은 뭐냐면요, 이 용서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랑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이게 진짜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사랑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 2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게 그 용어를 좀 설명을 해야 나중에 이렇게 풀리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될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긍휼은 어떻게 다르냐 이 말입니다. 은혜와 긍휼. 비슷한 것 같은데, 그죠?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긍휼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2 단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에서는 이게 좀 다릅니다. 이게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이걸 알아야 2번째 질문이 풀리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용서와 사랑을 받을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용서와 사랑이 가는데 이 용도가 다른 게 뭐냐면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용서와 사랑이 가는데 그 사람이 용서와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그 결과적인 상황, 이것에 이 관심이 더 있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니세요? 아멘? 갑자기 대답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좀 당황이 됐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받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그 용서와 사랑 때문에 그 전에는 절망과 탄식과 어두움에 갇혀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적인 현상에 더 집중하는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 1부는 거의 90%가 다 이해를 하셨는데 2부는 조금 한 89%.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알아? 외워버리라.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구나.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수학도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공식을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공식들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지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세요. 은혜는 뭐에 집중한다? 사람에게. 긍휼은 뭐에 집중한다? 결과. 용서와 사랑을 받은 그 좋은 결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두 번째 질문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질문 뭐라 그랬죠? 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주어집니까? 이거입니다. 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주어질까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원리가 긍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 나에게 그 긍휼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죠.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뭡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자리까지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 원리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원리에 대하여서 요게 구원의 원리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이 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들이 좀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때에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으셨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가다가 가만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용서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고 빚진 것까지도 갚게 하는 아주 혹독한 그 처벌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것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일방적인 긍휼로 이루어지지만 구원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역시도 긍휼과 곧 용서와 사랑의 자리까지 갈 때에 우리도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필라델피아의 제 10th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기 제임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긍휼이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 긍휼이란 고요하게 내리는 빗방울과 같아서 긍휼을 베푸는 자나 긍휼을 받는 자나 다 모두에게 축복이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폴란드에 가면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포로 수용소의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고요. 이 아우슈비츠의 그 자리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매년 1월 26일과 27일에는 아우슈비츠 해방 기념의 날로 정해놓고 그 아우슈비츠 안에서 죽음의 행진을 벌인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학살에 의해서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다 죽어갔던 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고통을 되새기면서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행진을 할 때 기도문을 올리는데 이런 기도문을 올린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유태 어린이들을 학살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소서. 이곳을 만든 자들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지 마시고 이곳에서 학살을 자행한 자들을 용서치 마소서. 얼마나 그것이 가슴 맺히고 힘든 처절한 분노의 그 과거였다는지요. 이 유대인들이 그 죽음의 행진을 할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한답니다. 저는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수많은 독일의 이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수많은 전범들을 잡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범들을 잡아다가 이제 국제재판소에서 재판을 벌일 때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유대인들 한 600만 명을 학살했던 그 일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주도했던 사람은 히틀러지만 히틀러는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그 밑에 다음으로 이 책임을 졌던 사람이 바로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장군이랍니다. 근데 이 아이히만이 1960년대 후반에 이분이 도망 다니다가 이 사람이 잡혔어요. 그래서 전범 재판소에 이제 회부가 돼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가 끝나고 사형 집행까지 이제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요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꼴란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정과 또 그가 수감되어 있는 곳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아이히만을 살려달라고 하는 탄원 시위 운동을 벌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유대인을 학살한 그 원흉을 사형에 처했는데 왜 유대인 꼴란즈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시위를 벌인 것일까? 그것에 대하여 나중에 이 꼴란즈가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4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아이히만을 죽인다고 해서 유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사형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저 사람도 곧 죽을 텐데 굳이 왜 이렇게 빨리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이미 심판하셨으니 우리가 심판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4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4번째 이유가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에서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맺힌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복하며 살 것입니까? 라고 하는 외침을 했답니다. 자, 이 2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우슈비츠 안에서 죽음의 행진을 하면서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실은 사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하라고 하는 이 꼴란스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케이스 중에서 누가 진짜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해결받을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우슈비츠 죽음의 행진을 도는 사람들 1번, 아니면 꼴란즈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아히만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꼴란즈와 같은 사람이 2번. 누가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진짜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인정하기 싫은 부분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저 사람의 그 과거의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그 결과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래서 나의 삶에 비참하고도 처절했던 과거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키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냥 안 좋은 일 만나가지고 막 다투기도 하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분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향하여 막 싸대주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막 그러고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서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 잠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을 잘 주무시는 분, 그래도 만일에 그렇게 했는데도 잠을 잘 주무신다, 이런 분을 뭐라 그래요? 참 세상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그래야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막 싸대주고 막 이렇게 모욕하고 험한 말을 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관계를 풀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잡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복이 온다라고 하는 정확한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원수를 갚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원수를 용서하면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잠을 잡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뭐라 그랬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봐요. 첫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상대방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긍휼히 여기면 복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금 긍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할리 나우엔이 마침 그가 남긴 수많은 책 가운데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게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긍휼이라는 책에서 긍휼이란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손을 뻗치는 정도가 아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고난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함께 앉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요, 그냥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긍휼의 실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가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헨리 나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기득권, 더 구체적으로는 하버드 대학의 종신 교수직을 그가 보장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내려놓고요, 그 당시에 그 보스턴 지역에서 그 지체 장애우들 있잖아요. 특별히 그 어린아이들이 공동생활하고 있는 다운 신드롬 가운데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운영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 운영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입었던 옷 빨아주고, 그 아이들이 먹었던 음식들 설거지 해주고, 뭐 이러면서 그의 남은 생애를 그러한 삶으로 바칩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요,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위치로 내 머리를 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긍휼을 베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 높고 높으신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어떻게 해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앉으셨어요. 우리의 아픔의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로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 하는 것.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을 향하여서요, 왜 병원을 안 가가지고 검사도 안 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건 뭐예요? 다가가서 병원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합니다. 운전할 수 없어서 병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병원 갈 수 있도록 운전을 하는 것이고, 물질이 궁녀해서 병원을 못 가는 자들은 그 물질의 궁녀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손과 발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옷을 입지 못하고 왔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긍휼이 아닙니다. 손과 발이 없어서 옷을 입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긍휼은 바로 그가 옷을 입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긍휼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마음속에 아파야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나와 함께 나의 자리에 같이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내 옆에서 내 마음의 고통과 탄식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휼입니다. 이 체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로가 시작이 됩니다. 아, 저분은 그래도 내 마음을 이해하시는구나.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눈으로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함께 봐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귀를 가지고 함께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서로가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교회. 그래서 이미 믿은 성도들은 아직도 미숙한, 연약한, 그리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긍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봅시다 하면 착착착착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지금 마태복음이 어디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이것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찾는 게 오래 걸린다 그러면 옆에 있다가 째려보지 마시고, 이분이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처음 믿었는데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경 찾을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고. 그래서 우리 동산 모임에서도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못 찾으면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빨리빨리 진도 나가지 말고요, 그분이 좀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게 바로 공감해주고 치유해주며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긍휼을 베푸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에는요,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 좋은 일 할 때도 그래도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이거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잖아요. 성경은 긍휼의 문제를 실천을 할 때에 어떤 그 명분과 이유, 조건과 이유 때문에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을 조건과 이유 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용서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긍휼을 받은 자답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주님이 그걸 얘기를 하셨죠. 어떤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듣는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이냐? 이게 이 뜻이에요. 이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대답 앞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시죠. 뭐라 그러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그 세레모니를 하나 하시죠.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을 하실 때에 12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근데 12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에 그 제자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원리가 이유와 명분도 없었는데, 조건이나 무슨 내가 행한 아무런 공로도 없었는데 거저 받은 이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조건 없이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바로 결단이라고 합니다.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아까 기도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19, 더 정확하게는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명칭한 것은 코비나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그 의학적인 명칭을 또다시 명명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큰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상황 앞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상황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일을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느냐, 이것 따지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두려워하지 말고 움츠려들지 말고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과 관계되신 분들을 위하여 기꺼이 긍휼을 베푸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전염병은 물론 의학적인 도움도 있었지만요, 전염병은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의료진들도 거기에 걸려가지고요, 지금 이멀전시 룸들이 다 폐쇄됐잖아요. 한국에 있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대구에 있는 제가 아는 그 동료 목사님들과 관계된 목사님들의 교회들이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메일을 보내드렸어요.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어요. 한국 교회 역사에.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지금 교회들마다 다 공고 붙이고 2주간은 예배 못 드립니다. 이렇게 막 공고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이거 그냥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받은 긍휼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조건 없이 긍휼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감정이나 판단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결단하며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또 두고 온 우리의 조국과 한국 교회가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 새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고 온 조국과 또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다가가게 하시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켜주게 해주시며 저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절망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서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여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유와 명분을 따지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다가가며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며 이 귀한 긍휼의 삶을 베풀기 위해 결단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